삼부 떡길에서 얻은 천복. 귀한 복 아닙니까? 천은 천복할 때 천복, 아주 귀한 복. 먼저 이 앞에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무슨 이렇게 땅이 있고, 여기는 약간 초록색은 풀밭 초진 것 같습니다. 여기 소가라고 생각되는 두 동물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쪽 밑에는 약간 겨울이 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크게 높은 산은 아니고 뒤에 약간 야산 같은 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길로 이렇게 해서 가면 이 뒤쪽 산이 아마 참 아버님이 계시 받으신 묘두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용현 장로님이 20살 곳 한때 군대 안 가려고 그 묘도산, 특히 아버님께서 소명 받으신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승리기를 결정했던 그 역사적인 묘도산, 그 자리는 성지 중에 성지가 되어서 세계 만민이 찾아가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말씀 받은 그 장소를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지로 여기고 그 힘든 데를 전부 다 성지 순례를 하는데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성지 중에 성지. 우리 통일가 식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순례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아버님을 만나 뜻길에 서다. 참 아버님 죄회, 다시 만남. 나는 참 아버님이 이 남에 나와 계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다. 북한 공산당 감옥에 들어가셨으니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했다.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는 참 아버님이 꿈에 자주 보였다. 흥남 감옥에 계시다가 반동분자로 처형당해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 꿈에 사람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도 흥남 사람만 만나면 참 아버님에 관해 물어보곤 했다. 그때는 형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갑에 있는 동안 참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다. 참 아버님은 앞서 1950년 10월 14일 흥남 감옥에서 나오셔서 평양과 서울을 거쳐 이렇게 남하에서 51년도 1월 27일에 부산에 도착하셨다. 초량력. 그 뒤 휴전 직후인 1953년 9월에 서울로 올라오실 때까지 부산에 계셨다. 1954년 5월에 서울에서 통일교회를 창설하시고 북각동 391번지 통일교회 간판 그시고 교회 기반을 닦으시다 1955년 7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대연대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옥고를 치르셨다. 나는 1950년 12월부터 3개월간 부산 가야라는 동네, 거기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듬해인 1951년 3월부터 1953년 6월까지 거제 포로 수용소를 옮겨 지냈다. 거제 포로 수용소에 가서 이제 쭉 포로 생활을 하시다가 그달에 거제 수용소에서 6월달에 마산 포로 수용소로 옮겼다가 국군의 도움을 받아 탈출해서 함안, 진양, 부산을 거쳐 8월 초순에 덕적도로 올라갔다. 바로 그 기간에 참 아버님은 지척인 부산 범일동에 내려와 계셨던 것이다. 아무튼 1955년도에 용기 형이 일을 끝내고 서울에 다녀오는 길에 당시 한전에 근무하는 성룡 형을 만났다. 그때 참 아버님이 청파동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찾아뵈었다. 용기 형은 돌아와서 참 아버님이 이것저것 물으시며 반가워하셨다면서 넥타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참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랑하면서 나눠줬다.
그러니까 문성룡 형이 가장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용기 형이 만나고, 이제 또 동생 입장에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참 아버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서울에 와서 할 일이 없겠는지 기술이 있으면 와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장가를 갔느냐고도 물어보셨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서울에 계신다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랐다. 나는 그해 겨울에 서울로 나와 청파동 본부교회로 가서, 이건 전 본부교회 120번째 때는 성지 중에 우리 성지, 우리 아버님이 성원하신 그 자리입니다. 참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다. 광복 직후 내가 16살쯤 되던 때 헤어져서 8년 9년 만에 만나다 보니 처음에는 얼른 알아보지 못하셨다. 형이 옆에서 소개해 드린 뒤에야 생각이 나셨는지, 어릴 때는 좀 나이 차이가 나니까, 너가 용현이냐? 너 콜리게가 어른이 다 됐구나 하시며 손을 잡아주셨다. 그동안 뭘 했느냐고 물으셔서 고향 떠난 때로부터 그간의 생활을 말씀드렸다. 이듬해 참 아버님 생신의 이 탄신일 날에 나는 집사람과, 그러니까 황용료 여사님과 갓난쟁이 큰 아들을 데리고 참 아버님을 찾아뵈었다. 이제 난지 얼마 안 돼, 한두 살 됐다. 그때 아직 참 아버님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신 직후라 몸이 몹시 야윈 상태인데도 갓난쟁이를 30분은 안아주셨다. 참으로 기여해 주시고, 교회 식구들은 조카라고 해서 저렇게 아이를 오랫동안 안아주셨다며 부러워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예배에 참석했다. 참 아버님은 눈물도 흘리시고 땀도 뻘뻘 흘리시며 설교하셨다. 수건으로 땀과 눈물을 훔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뭣도 모르면서 같이 울었다. 내용은 잘 몰라도 심정 공유. 무슨 사정이 있기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말씀하신지는 몰랐지만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1955년 12월 12일 청파동 본부교회를 통해 협회원 번호 제307호로 통일교회에 정식 입교했다. 집사람은, 부인은 싹싹하고 여성스러우면서 톡 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였다. 지금도 4시 30분이면 일어나 몸을 정갈이하고 깨끗이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닌다. 나는 그저 집사람을 따라갈 뿐이지 신앙에서는 앞설 수가 없다. 대단한 정성을 들이시는 새벽 기도의 참 왕초 일말입니다. 참 아버님의 보살핌을 받다. 우리 형제들은 문갑도에서 살다가 부천 소사로 나왔다. 부천 소사. 나는 기술이 없지만 형들은 기술이 있어서 그곳으로 나오게 됐다. 우리가 소사로 나온 뒤로 장인 영감은, 부인 어머니, 문갑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아산으로 나와서 만났다. 우리가 문갑에서 공장 일을 그만두고 나오게 될 때 남 사장이 임금을 넉넉하게 개선해 줄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때마침 그 공장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제대로 받아 나오지 못했다. 돈도 별로 못 챙기고 나왔어. 소사에서 한 해 겨울을 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해 겨울 나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 그 겨울이 얼마나 긴지 몰랐다. 소사에 살 때 일요일에는 버스를 타고 서울 청파동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했다. 참 아버님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실 때인데 설교하실 때마다 얼마나 우시는지 몰랐다. 우는 교회야. 북한에 올라가서도 우는 교회라 소문이 났어. 늘 아버님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돼서 우시는, 손수건을 짜내도록 눈물 콧물을 흘리시며 식구들도 울음바다가 됐다. 나는 그 깊은 내용은 아직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런 참 아버님의 모습에 동화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고향의 큰집 형으로 제외했다가 겨우 선생님으로 모실 때였다. 다들 뭐 선생님 하니까. 다른 것은 아직 잘 알지 못했지만 얼마나 하늘의 사정이 깊으면 저러실까 생각하면서 그런 눈물의 신앙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는 본부교의 살림이 어려울 때였다. 그런데도 김원필 선생이 소사에 내려와 우리 사는 데로 와가지고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공장을 차려서 살 수 있게 돼야 한다며 여러모로 보살펴 줬다. 축복가정 장령 김원필 선생님. 그것을 통해 참 아버님이 우리를 염려하시며 도와주시려고 애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문갑의 남주철 사장 공장에서 독을 만드는 진흙은, 그 재료가 되는 진흙은 아무것이나 해서는 되지 않았다. 아산에서 좋은 진흙을 실어다가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참 아버님이 아산에다 공장을 하나 차리면 되지 않겠느냐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마침 내놓은 공장이 하나 있었다. 참 아버님이 본부교회 재직 회장인 정석천 장로에게 독려하셔서 그분의 수완으로 충남 아산군 인주면 대염 2리 145-4에 있는 토기 공장을 천주교회로부터 인수했다는 거죠. 우리 정석천 장로님, 아주 또 귀한 장로님이죠. 김성도 성주교단의 그분 아드님 되시는 분입니다. 또 아드님의 아드님은 정수원 우리 회장님 되시죠. 인수했다. 그렇게 해서 1957년 봄부터 우리 삼형제가 아산으로 이사하고 화성 토기공장을 운영하게 됐다. 토기공장 이름이 화성이야. 화할 화자, 이룰 성자. 1963년 10월 4일에 우리 협회 유지대단이 인가 받을 때 그 토기공장하고 경북의 칠곡군 약옥면에 서진광산 등이 원천이 됐다. 뭐 유지재단 등록하려면 뭐 재산이 좀 있어야 되잖아. 서진광산은 1956년 6월에 정석천 장로가 협회에 헌납해 운영되고 있었다. 아산 인주의 토기공장, 아산 인주에서 토기공장을 이제 하나 인수했으니까 이제 하는데, 먼저 뒷모습 보면, 뒷장 모습 보면 아산 인주공장 옹기공장이라고 그림이 이렇게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뒷칸에 어디 집이 있고 여기 어디 사시는 데 같고 여기 어디 이게 그 뭡니까 그 토기를 넣어놓고 굽는 그 장소 같아 보입니다. 여기 보면 좀 쌓아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디 여기인가 어디 불 지펴가지고 이렇게 대표야지 그 토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귀한 장소입니다. 이 부모님도 참 아버님도 뭐 여러 차례 많이 방문하신 곳입니다. 옛날 그릇이 많이 모자라던 시절에는 그릇이 깨지면 시멘트로 떼어서 팔아먹었다. 간장도 간장 담는데 새우젓도 새우젓 같은 것도 담아 뭐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요긴할 때여서 구워 대기만 하면 다 팔려나갔다. 처음 한 해 정도는 장사가 잘 됐다. 그런데 워낙 그릇이 모자라다 보니 새우나 멸치 같은 것을 많이 잡으면 담아둘 곳이 없었다. 뱃사람들은 그 바닷가니까 가깝잖아요. 미군들이 기름을 담는 드럼통을 가져다가 안에 남은 기름 찌꺼기를 불로 태우고 시멘트를 발라 그 위에 비닐을 깔고 새우젓을 담았다. 그것이 옹기보다 다루기도 좋고 잘 안 깨지니까 많이 또 담글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나면서 독이 점점 인기가 없어졌다. 그때부터 독 공장이 내리막길을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극심해져 계속 적자 속에 버티게 되었다. 그때 고생한 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고향 집에서도 지게를 많이 지지 않았지만 독공장에서 일할 때는 독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또 지게 지고 또 밑으로 갖다 내야 되니까 독을 배에 실어 경기도 안중으로 실어다 놓고 독을 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나무에 또 나무를 지고 올라왔다 이렇게입니다. 그래가지고 배실에 안중으로다 옮겨놓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팔았다. 참 아버님 섭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힘든 줄 모르고 몰랐다. 힘든 줄 모르고 일한 겁니다. 어느 날 일꾼 하나와 여자들 셋 총 5명이 독을 이고 지고, 여자들은 등에 지고 머리도 이고 남자는 등에 지고 이런 말이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녔지만 하나도 팔지 못했다. 뭐 가게 같은 거 잘 팔리는데 딱 갖다 놓고 팔아야 되는, 잘 팔아야 되는데 팔로가 안 되니까 집집마다 치고 다니면서 파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지고 저녁에 들어오다 힘이 들어. 팔려야 참 기분도 좋고 가벼운데 안 팔리면 지고 다니면 힘만 드는 거야. 지게를 받쳐놓고 돌아오는 길에 안 팔리니까 성가 동산의 노래를 불렀다. 주님 차기 동산에 막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노인이 지나가다 그 독 얼마요? 하고 물었다. 우리가 독 살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도 그는 왜 대답이 그래? 하며 화를 냈다. 약주에 취했으니 그냥 가서 쉬라고 하니까 독을 산다는데 왜 그래? 그거 얼마야? 내가 살 테니까 요 아래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소리를 쳤다. 하도 성화를 부려 일어나 따라갔더니 꽤 부잣집이었다. 노인이 자기 며느리에게 야 내가 이 독을 다 샀다 하는데 며느리가 그만 아버님 그냥 들어가세요 하고 말실수를 하고 말았다.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는 빌면서 하나만 사겠다고 했다. 아버님이 다 사겠다 하니까 하나 좀 사주자 이렇게. 아니야 다 사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에게 쌀 3가마니를 내주며 가져가라고 했다. 독값인가 봅니다. 그 쌀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울며 불며 애를 쓰니까 막 노래를 불렀잖아. 하늘이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신 것이다. 이 진짜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보면 언젠가 참 아버님이 여수에서 나에게 아산에서 독장사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셨다. 하지만 차마 그때 이야기를 참 아버님 앞에서 할 수 없었다. 가슴에 맺혀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 딴 이야기를 할게요 라고 했더니 참 아버님도 가만히 계셨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오로지 뜻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일했다. 내 공장도 아니잖아. 우리 협회 공장이니까 그렇게 참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그때 본부교회 사정이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깊이 알지 못했다. 지금 같으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 부득하게 찾아가곤 했다. 그렇게 되자 우리가 나타나면 본부에서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형들은 그 심부름을 꼭 나에게 시켰다. 형들이 꼭 그래요. 동생 신기잖아. 본부에 올라오면 왜 왔느냐고 물어도 뭐라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참 아버님은 눈치를 채고 간부들에게 빨리 좀 해주라고 재촉하셨다. 무슨 여윳돈이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 안 올 수가 없었다. 처음 4, 5년은 우리끼리 운영하다가 정석천 장로를 보내주셔서 함께 운영했다. 인주교회는 그 동네가 인주교회는 이계석 씨가 원리를 듣고 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전도서로 부임해 와 있었다. 실력도 있고 정성파 목회자였다. 외모는 좀 약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는 신앙을 했다. 그때 인부들 밥을 계속 해대느라 집사람도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을 했다. 애들 막 등이 없고 또 생고생하는 거고. 정석천 장로가 내려와서 전도활동도 활발했다. 전도활동도 잘하시고 동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서 자택에서 예배 드렸는데 방에 사람이 점점 차게 되어
들어갈 데가 없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인주교회는 그때 전국의 지방교회 가운데 가장 부흥이 잘 되는 교회였다. 얼마나 신나게 활동했는지 모른다. 10리, 20리, 30리 밖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많을 때는 700, 800명까지 모였다. 와, 대단합니다. 30리 밖에서 막 사람들 오니까. 그 결과 72가정 3가정, 124가정에는 12가정이 배출되기도 했다. 언젠가 여수에서 내가 참 아버님께, 아버님 그때 인주교회에 이계석 씨가 있을 때 생각이 나십니까? 하고 여쭌 적이 있었다. 참 아버님은 그래 생각나지, 이계석이를 내가 왜 몰라? 그러셨다. 이계석 씨는 72가정 축복을 받고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상되는 여자가 계속 피해 다녀서 교회를 나가버리게 되었다. 무슨 여자가 축복받고 어디 또 도망가 버렸어. 이계석 씨는 사회에 나가 살면서도 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서울에서 여러 해 전에 만나서 참 아버님이 당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했더니 감동하여 새로 출발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어려운 시절의 고락을 함께한 식구는 잊을 수가 없다. 잊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옛날 식구들 이거 고생한 식구님들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가오가 좀 있어도 기억하고 모셔야 돼. 그때 우리는 밤낮 눈물 흘리며 하늘 앞에 매달리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 그때 내가 영적으로 좀 통했었다.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배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당장 교회로 가라, 아버님이 오셨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 영적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만두고 우물에서 몸을 닦았더니 교회장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다. 교회 식구들하고 배구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교회 총무가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참 아버님이 오셨다고 소리를 쳤다. 또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 혼자 기도하는데 누가 뒤통수를 툭 치면서 참 아버님이 오셨다고 소리를 쳤다. 자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 장로와 형들을 급히 깨웠더니, 잠자고 있는 형하고 형들하고 깨웠더니 자는데 왜 그러냐고 짜증을 냈다. 그러는 사이 마당에 참 아버님 지프차가 도착해 크락션을 빵빵 울렸단 말이야. 그처럼 정성을 들이면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셨다. 나와 집사람은 인주에 있을 때인 1963년 4월 7일에 서울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참 부모님으로부터 27상 제2차 기성가정 축복을 받았다. 축복은 형들보다 먼저 받게 되었다. 당신은 기성 축복에 참가하려면 7년 성별 정성이 필요했는데 우리 부부는 그 엄중한 원리적 기준을 완수하고 참가했다. 3위 기대는 도기팔 김정자 가정과 정훈택 김술래 가정이다. 우리 부부는 앞서 문갑에서 1956년도에 큰아들 성규를 낳았다. 그리고 아산 인주에서 1958년도에 큰딸 성숙을 낳았고 축복을 받고 나서 1964년도에 둘째 아들 준호, 1967년도에는 둘째 딸 은미를 낳았다. 이남 이녀 모두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자식들이다. 큰아들 성규와 큰딸 성숙은 성자 돌림 같아요. 둘 다 1982년도에 육천가정 축복을 받았다. 큰 아들은 큰 며느리 성혜자와의 사이에 손녀 이영과 수영을 두었다. 큰 손녀 이영은 허영석과 이세 축복을 받고 외정손녀인 지안을 낳았다. 큰딸은 큰사위 황선조와의 사이에 외손녀 이랑, 외손자 성원, 둘째 외손녀 예복 이렇게 해서 일남 이녀를 두었다. 둘째 아들과 둘째 딸은 1989년도에 2세 70여 가정 축복을 받았다. 둘째 아들 준호는 둘째 며느리 가미야마 요시코와의 사이에 큰 손자 성필,
손녀 순희, 둘째 손자 성렬, 셋째 손자 성종, 삼남 일녀를 두었다. 막내인 둘째 딸 엄미는 외손자 지훈을 두었다. 참 아버님은 항상 우리 아들 딸을 축복해 주신 것을 두고 누군지 모르고 해줬는데 다들 좋은 신랑, 좋은 각시를 얻었다. 보니까 뭐 다들 짝이 짝짝 잘 맞아. 좋더라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시면서 모르고 해준 것이니 양심의 가책이 없다. 아주 좋은 사람끼리 잘해줬다 이 말입니다. 라고 덧붙이셨다. 친족이지만 사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었다. 우리가 14년간 독공장을, 아버님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14년간 독공장 일을 하는 동안 전도는 열심히 하면 잘 됐지만 공장은 아무리 해봐도 여전히 어려웠다. 독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아무리 애를 써도 먹을 것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팔로가 잘 안 돼. 고기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매일 꽁보리밥만 먹고 지냈다. 집사람은 밤낮 보리쌀을 얻으러 다녔다. 아니 사는 게 아니라 얻으러 다닐 판국이겠다 이게.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고심 끝에 참 아버님이 대전에 순회 오셨을 때 찾아뵙고 서울로 올라가야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결심했다. 우리 삼형제는 우애가 좋았지만 사이가 좋아 일을 함께 하면서 뜻을 맞추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급자족하는 공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러려면 살림을 아끼면서 생활 기반을 만들어가야 했다. 내가 막내로서 본부교에 가서 기웃거리면 협회장이 불러서 뭐라고 하니 얼굴을 들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어렵게 돈을 타 가지고 오면 정석천 장로가 맡아서 살림했다. 그런데 각자 자식들 생각이 앞서다 보면 생활 기준을 같이 맞춰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저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굳힌 것이다. 우애 좋은 형제간이라도 각자 아들, 딸을 거느리고 살다 보면 언영중 비교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갖게 된다. 그래서 비록 친한 형제라도 독립해 살면서 서로 그리워하고 위해주면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는데 물질을 놓고 경쟁하고 서로 자기 좋은 입장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나의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 통일과 현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똑같아. 어떤 경우라도 형제간은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를 앞세우며 형제가 못났다고 지가 잘났다고 이러면 안 돼. 상대를 앞세우며 도와주려고 해야만 하나 될 수 있다. 길은 그것뿐이다. 참가정도 그렇고 축복가정도 그렇고 세상 가정도 그렇고 형제를 막 못났다고 내만 잘났다 서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산에도 지금도 3,000평 정도 되는 옛날 공장 땅이 남아있다. 동네 집터가 좀 있고 논밭이 되어 있다. 처음으로 참 아버님 명의로 했던 것인데 나중에 내 명의로 옮겼다가 지금은 재단 명의로 되어 있다. 참 아버님이 팔지 말고 두라고 하셔서 식구들에게 땅을 붙여 돌보다가 재단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다.